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와 같은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우리가 늘 쓰는 말로 한마디로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은 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그렇게 되지만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은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벗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다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말씀의 주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26년도에 우리 교회 표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죠.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많이 가지면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나타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것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실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돈이 많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은 가만 보면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나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생각, 내 고집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을 끝까지 붙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거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알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이사야서 26장 3절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하다 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바꾸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의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것인데, 이것이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좀 더 좋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한계하고 약점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완전하지.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완벽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생각, 내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과 좀 괴리가 있는 것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라는 말씀은 내 생각, 내 고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한계, 내 약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메꿔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도울까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지 않고 그 사람만 위해서 돕는 것은 잘못 돕는 것이죠. 잘못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심판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한 말과 그 사람이 한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해 보고 그것과 맞지 않으면 그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종종 하나님을 제가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종종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하다가 어떻게 되죠? 아, 이게 아닌데 하고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한계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 다 여기에 다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기보다는 판단하는 데 빠릅니다. 이것이 사실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야죠. 이게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돕기보다는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못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데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돕지 못하고 이 사람을 정죄하는 데 더 빠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랑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죠? 내가 심판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님 대신 이 일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심판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지 못하도록 밀어놓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 자리에 앉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가, 이 자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 심판자이고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나요? 네, 도와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돕는데 사랑의 그 같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다 읽지 않고 중요한 말씀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은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은 어떤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의 생각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막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이렇게 선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도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네가 율법 교사가 아니냐?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냐? 율법에서 너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네가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나를 사랑스럽게 보시겠지라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도록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율법을 나에게 주신 것이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율법 교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 교사에게 네가 율법을 잘 아니까 한번 말해봐라. 율법에서 뭐라고 있는지 말해봐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죠.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으면서 또 그 율법을 보면서 율법 교사가
아주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이 옳다.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이 말을 듣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냥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그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잘 모르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내 이웃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어요. 그냥 이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은 알겠는데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죠. 이 율법교사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어떻게 생각했죠? 이웃이라 그러면 아마도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나랑 비슷하고 나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그 이웃은 아마도 그 같은 유대인들이 아닌가, 최소 하나님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웃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자기 생각이지 도대체 이웃이 누구인가 이렇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했더니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이유가 뭐죠? 네, 이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웃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상이 분명히 특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웃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율법교사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거기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가 이 사람이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옷도, 그 당시에는 옷도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옷도 다 빼앗고 벌거벗은 상태가 되는데 때려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냥 두면 이 사람은 죽게 된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냥 죽게 되어 있는 것 같은 상태로 매를 맞았으니까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버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강도들이. 이 상태에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거의 죽게 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이 필요할까요? 예,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것이 있으면 더 우리가 부유하게 살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에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람을 돌봐주고 이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이 사람이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게 이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도 필요한 것이지 지금 그 사람에게는 어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이 사람을 보고 지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저하장이었습니다. 저하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 것인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금형이나 보석 같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지금 그 상처를 치료받고 살아나도록 털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그것을 이 제사장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도 지나가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레위 사람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때 세 번째로 지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그 길을 지나갔는데 거기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든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옷도 다 빼앗기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맞아서 그냥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보고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얼른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은 것은 무엇이죠? 상처를 부드럽게 해주는, 우리 연고하고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상처가 딱딱하고 이게 이렇게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이 상처가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소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소독해주고 이 사람의 상처를 부드럽게 해주어서 이 사람이 지금 맞은 그 같은 상처를 치료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사람을 밤새도록 돌봐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죽지 않도록 살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받으면서 이 사람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나와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나같이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되어서 버려진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서 나를 치료해 주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를 돌봐주고 치료해 준 이 사람에게 감사하는 건 당연하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물으셨어요.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시고, 그리고 그 율법교사에게 그렇다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 율법교사가 정답을 말했죠. 자비를 베푼 자녀이다라고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이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옳다. 예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나와 같이 사랑하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것은 너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너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네가 이웃을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내가 영생을 얻도록 나에게 그 같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네 이웃은 네가 너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다. 네가 도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침에 그 주막 주인에게 가면서 데나리온 2를 주었잖아요.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단 데나리온 2는요 이틀치 품삯이에요. 우리 건장한 사람이 하루 나가서 일을 해서 버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2를 주었으니까 이것은 이제 큰 돈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 나가서 우리가 버는 돈이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10만 원이라고 제일 적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10만 원 번다고 생각했을 때 이틀치 품삯이면 20만 원을 준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뜻 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2데나리온 자기가 짐승에 태워서 자기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또 데나리온 2를 줄 때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강도 만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그를 도와주겠습니까? 그거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아나 과부나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돌려받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인정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알아주겠지.
나에게 이와 같이 보상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랑을 잘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거의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준 것입니다. 어떻게 도왔습니까? 네, 그 사람의 상처가 치료되도록. 그리고 그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밤새도록 돌봐주고 아침에 더 내려온 돌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럼 낫게끔 도와준 것이죠.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는요,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야 됩니까? 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나의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보통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외우셨을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맨 마지막 절인 13절, 13장 13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은사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죠. 다른 지방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은 로마 말을 했고요. 라틴어를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 로마 제국입니다. 제국이란 말은 여러 나라들을 그렇게 붙들어서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 나라를 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말이 다르죠.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풍습이 다르고 그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정복해서 로마라고 하는 한 나라에 두었기 때문에 로마를 제국이라 말하고 유대도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에 속한 식민지였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요 해협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는 지금은 해협이 이렇게 뻥 뚫었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 해협으로 만들기 전이었기 때문에 동쪽에서 배가 들어오면 그 배를 거기서 짐을 다 내리고 그 배가 가벼워지면 이 일꾼들이 밀었습니다. 그 배 밑에다가 통나무를 깔아서 배를 쫙 민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그 땅이 좀 좁았죠. 그러니까 거기를 계속 밀고 가서 서쪽에 있는 바다에다가 그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짐을 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꾼들에게 그 배를 옮기는 그 일꾼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그 배를 타고 삥 눌러서 그 이탈리아 반도를, 그 고린도 반도를 다 지나서 이렇게 돌아온 것보다 훨씬 쌌기 때문에, 그리고 쉴 수 있잖아요. 그 배에 탄 선원들이 내려서 먹고 마시고 쉴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하면 동쪽에 있는 배는 서쪽으로 가고 서쪽에서 온 배는 동쪽으로 가고, 그래서 그곳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고 건장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고, 특별히 여러 나라에서 배들이 왔기 때문에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였어요. 그렇게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또 예언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서 모든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또 내게 있는 것을 다 주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섬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은 맨 마지막까지 남을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감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이것이 사랑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가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언도 할 줄 알고요, 또 우리가 예언할 줄도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굉장히 좋죠. 그것이 나를 나타내는 것이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이 아니다, 이유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지 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은사를 내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해라. 근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도와줌으로써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 같은 사람들을 내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돌려줄 수 없는 사람, 나에게 갚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오늘 제목처럼 그렇게 물어대죠. 과연 내 말과 내 행동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나는 내 말과 내 행동으로 과연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이렇게 나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같은 도전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고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소수있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